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초대장을 주시는 이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3장에는 니고데모에게, 4장에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리고 5장, 6장, 그리고 여기 있는 7장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초대장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죠. 저희 모두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 전도할 사람, 태신자를 정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초대한다면 그 글을 초대장에 적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초대장을 언제 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이것을 받으면 마음이 열려서 이 초대장을 잘 마음에 담고 올 수 있을까? 만약 기분 나쁠 때 준다면 그 사람은 그 초대장을 받고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아마 저 멀리 초대장을 둘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친한 사이고 굉장히 기분 좋은 관계가 유지됐을 때 준다면 아마 마음을 열고 그래 한 번쯤은 교회에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초대장을 건네줍니다. 40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 때문에 한참 명절 분위기에 취해 있는 그들이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시끌벅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초대장을 읽어보지도 않고 버리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 초대장에 적힌 글이 무엇일까 열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을 전달했던 바로 그때는 초막절 절기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시작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도 동참해서 행렬을 이루어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그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 부으면서 한편으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래 추수 때에 내릴 풍족한 비를 바라면서 간구하면서 예식을 행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전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7번 행하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황금 물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제단에 뿌리는 그 순간 곧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람과 열망이 가장 절정에 이른 순간에 주님께서 무리 중에 서 계시며 외친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 예수님의 타이밍이 이만큼 절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라던 때, 가장 열망하던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내가 너희에게 전해줄 이 초대장, 곧 복음으로의 초대장을 너희에게 전달한다 라고 하며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물, 곧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곧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곧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해 하나님을 바랬던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랬던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의 초대장을 제시하심으로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신 겁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초대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초대장에 적힌 짧은 구절이었습니다. 이 초대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첫째, 누구든지라고 써져 있는 이 복음으로의 초대에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초대하는 곳마다 제한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갑니다. 생뚱맞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축하한다면 물론 축복을 받아 기쁜 일이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지 왜 나를 축복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적잖이 곤혹스럽고 당황할 것입니다. 충분히 관계 있는 사람이 와서 너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축하해. 정말 축하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감사하고 고마울 것입니다. 이만큼 어느 연회나 어느 장소나 어느 초대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의 그 초대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학력도 포함되지 않고 외모도 재산도 사회적 위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의 초대장은 누구든지에게 전달되는 아니 전달되어져야만 하는 예수님의 비명 어린 절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마르거든 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이 초대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어 구조를 기다릴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깊은 갈증을 겪게 되어 그래서 또 물을 찾아 바닷물을 마시면 물론 잠깐의 목마름은 해소되지만 이어오는 목마름은 점점 타는 목마름으로 변해서 결국 극심한 고통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과 영혼이 바닷물을 마시고 계속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타는 목마름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내가 목이 마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2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친가 외가에는 목사님이 13분이 있습니다. 합치면 노회가 하나 만들어질 정도예요. 물론 교파는 조금씩 다르지만 참 다 믿는 집안이고 목사님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다니면 외삼촌 3분 다 목사님이신데 혼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말씀을 읽기 싫어도 안 읽으면 혼났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앙이 깊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과 떨어진 그 순간부터 별로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가끔씩 오셔가지고 말씀을 읽으라고 구박하고 가셨는데 어쨌든 저는 21살 동안 21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초대했지만 그 초대장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열어볼 수밖에 없었죠. 열어봤지만 그 타는 목마름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21살 대학교 들어가서 삶의 소망을 찾지 못하고 목표를 찾지 못해서 매일 술로만 인생을 달래는 그 시기에도 그 어려운 좌절의 시기에도 사실 저는 한 번도 내가 목마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3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처음으로 21년 동안 머리털 나고 기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하러 이모부가 수원에 계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지하실에 가서 처음 기도하고 내가 정말 목마른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초대장을 다시 한번 읽고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다녀도 내가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복음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 주님, 아직도 내가 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내 목이 갈증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수를 바라보고 있음을, 원하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하루빨리 더 깊게 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이 초대장을 주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와서 마시라는 이 두 동사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이 두 가지 행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연속된 동작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고 죄의 지배에 갇혀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내 영혼을 적시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외치지 않고도 내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테니까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마시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주님의 초대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쌍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이전에도 다니엘 새벽에 와서 설교한 것 같은데, 믿음이란 우리의 어떤 행동 혹은 봉사활동,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신앙을 다 부인하려고 노력하고 다 부인하려고 했을 때, 끝까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누구도, 그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너무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늘 동일하게 타는 듯한 목마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베스트 성경을 듣는 어느 동식교회 청년부에 있는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 목마름이, 공허함이 있나요?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의 기초가 내가 하는 열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에 있는가, 그것을 다시 점검하기를 다시 요청해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목마름으로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기도하면서 그 목마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변화가 더딘 것 같아도,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나라는 책에서 신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분이, 만나게 해주실 타이밍이 이쪽이면 이 넘어가면은 신자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밑에 있는 스펙트럼에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에 있는 사람, 지금 막 예수를 믿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쉽게도 가장 끝에 있어서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견뎌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예수님을 만나 정말 주님과의 연합된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서 너무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포기해서 한참 뒤로 물러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부싯돌을 튀기는 것과 좀 같다고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초대장을 전달할 때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지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장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고 내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초대장을 전달할 때, 목사님 1년 해봤습니다, 2년 해봤습니다, 3년 해봤습니다, 안 되던데요 라고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싯돌, 저도 튀겨본 적은 없는데 부싯돌을 튀길 때 한 번 튀겨서 붙지 않으면 2번 튀기고 3번 튀기고 4번 튀기고 5번, 6번, 7번 하다 보면은 언젠간 불이 붙을 거예요.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붙을 수도 있고 3번에 붙을 수도 있고요, 5번에, 6번에, 혹은 14번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돌과 돌이 부딪히는 행동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목마름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부딪히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초대장을 전달해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 바람 없이 한두 번 하고 포기할 거라면 전달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한 번이 되든 10번이 되든 100번이 되든 될 때까지 튀기겠다. 그래서 저 끝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끝까지 가서 다 갔는데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런 미련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초대장을 전달하여 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 마음을 치고 쳐서 부딪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 이 각오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니고데모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었느냐? 너희들도 그 이단과 같은 사람을 믿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가 그 가운데서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크게 세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주신 초대장을 손에 들고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는 장면에서 나오고요,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우신 후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장면, 크게는 세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초대장을 줬을 때 싫어했습니다. 나는 그 초대장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초대장을 주셨을 때 그는 여전히 응할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손에 꼬깃꼬깃하게 그 초대장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도 이 초대장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마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 몰약과 여러 가지 침향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응할까 말까를 결정하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니고데모는 그 초대장에 응하여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이 주신 그 초대장을 손에 이렇게 쥐고 있다면 한번 열어보세요. 다시 그 복음의 초대장이 그렇게 설명되었을 것입니다. 너는 목마르다. 지금 너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너는 분명히 타는 목마름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것이다. 너는 못 느끼고 있어도 너의 영혼이 나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데 너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눈을 뜨고 입을 벌려서 내가 주는 생명수를 받아 마셔라. 또한 너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목마름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싶은데 그 목마름을 너만이 깨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초대장을 손에 쥐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내가 그 목마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도 내 영혼이 풍족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매 순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도 내가 살만하며 내가 대충 드리는 예배만으로도 살만합니다. 주님, 내가 타는 목마름으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타는 목마름으로 사는데 나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만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에게 새 생명 축제에 맞춰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주신 누구든지 목마르고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초대장을 전해줄 때 주님, 그 초대장을 보며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